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 인한 진노와 복을 잘 해석하므로 저희 또한 온 집안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니 다윗이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고 의논합니다. 갑자기 다윗이 왜 이런 결단을 하죠? 막상 왕으로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 하니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신앙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3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한 것만 보아도 그래요. 다윗은 사울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였다는 것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대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집안이든 직장이든 나라든 우리의 모든 리더들이 이렇게 지체들에게 묻고 가고 또 지체들은 그렇게 묻는 모든 일을 좋게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다들 제 생각대로만 밀어붙이지요. 그 중심에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으니 결국 분란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울왕을 세운 결과 예배가 실종되니 결국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고 하지요. 그래서 당시 언약궤는 그 회막이 있던 실로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 시대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앞세워 전쟁에 나섰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지요. 그 이후 언약궤는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안치되지만 그곳에 독종이 돌고 다곤 신당이 무너지니 블레셋은 그것을 감당 못하고 결국 유다의 성읍 베세메스로 돌려보내지요. 그런데 또 여기서 언약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니 혼쭐이 난 베세메스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경계에 있는 성읍 기랏 여아림으로 옮기지요. 그때로부터 70년이 흐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결국 망하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공동체에 묻고 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니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했다고 해요. 사무엘의 6장 1절에 보면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았다고 하지요. 궤를 메어오려면 4명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았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높여드리고 싶고 모두에게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게다가 7절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또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은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어오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어깨에 메어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3만 명이 거길 다녀오려면 음식값, 숙박비, 먹고 자는 문제도 만만치 않으니 너희 말이 맞다 하면서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블레셋이 하던 방식대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고 해요. 오케스트라가 총동원되고 그야말로 대대적인 잔치를 벌인 것이지요. 다윗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요. 장정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러 갔지만 정작 말씀의 원칙을 안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다고 해요. 손대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궤를 붙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이라 하면 비탈진 곳도 아니었을 텐데 평평한 땅에서 갑자기 소들이 왜 뛰었을까요? 그러니 우사도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10절에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웃사를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성경이 답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언약궤는 반드시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수레의 식호간이 흔들거리니 만졌습니다. 여러분은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만지냐고 하겠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본능을 따라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런 사건을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것으로 오게 하려 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고 해요. 웃사가 죽고 나니 다윗이 딱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또 누구죠? 에돔을 섬기는 에돔의 종, 한때 에돔을 섬겼을 수도 있는 세상의 종노릇하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불신자여 비천한 이름인데 다윗도 두려워한 언약궤를 바로 이 오벳에돔이 맡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들 두려워해도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메어야 할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 수고로 말미암아 장차 내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을 귀하게 여기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한 청년의 큐티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중국으로 1년간 어학연수를 갔다가 공부를 좀 더 하면 황금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에 그곳에서 대학까지 마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취업해서 직장을 다녔지만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의문이 들었어요. 꿈꿔온 삶과 현실의 괴리감이 커서 한때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요. 그러다 귀국하여 어머니의 인도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양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어머니와 이혼한 후 저를 찾지도 않으신 아버지와 그 재혼 가정에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유학을 떠났던 저의 욕심을 보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 성공을 이루고자 제멋대로 살아온 저의 악도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님은 제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14절에 하나님의 궤를 맡음으로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은 오베데돔처럼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인정받기 원하지만 제 삶의 중심에 언약궤와 같은 말씀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기를 결단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문제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저의 적용은 직장에서 무시당한 것 같아 혈기 날 때도 상사의 지시에 네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지체들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웃사는 3만 명 중에 수레를 끄는 택함을 받았지만 말씀을 어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믿음도 없던 이방인 오베데돔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받아들이니 온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건이 금세 해석이 되시나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고 남들이 보기에 착하게 살았고 큐티도 너무나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을 하루아침에 데려가셨으니 제가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사건도 답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몰라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하루 만에 갔어도 성경을 읽었기에 답이 있어서 살아났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여러분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면 그날 주시는 말씀부터 먼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택함받은 웃사가 말씀을 어겨서 죽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에게 속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이생의 자랑이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믿음은 없어도 순종함으로 언약궤를 받아들인 오베데돔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 오베데돔의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지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목적,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임을 잘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에 부모에 대한 원망을 다스려 주시되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깨끗한 족보를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